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곧잘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패배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의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지옥과 같은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적들과의 이 싸움의 문제를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다윗 개인의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이끄는 그 군대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적하는 다윗과 싸우는 이 대적자들 역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강한 군대로 조직되어 있고 뛰어난 전술가들이 전술을 세워서 이 전쟁을 펼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 세상 앞에서 위축될 수 있는 것이고 주눅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의 확신에 근거하여서 대적들이 버젓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공고한 삶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를 보게 되면, 다윗은요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에 이새의 8번째 아들, 보잘것 없었던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과의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잡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철은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 남편이 없어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과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이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억울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고독한 자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갇힌 자를 이끌어내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과거의 자신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았고, 남편 없는 그 과부의 그런 억울한 처지와 같았고, 갇힌 자와 같았으며 가족 없는 자와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포 속에서 기억하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연약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하는 장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요가 적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능력의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제가 강원도 철원에 살고 있을 때 저희 그 당시에 연탄을 떼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이게 군불을 놓고 기르는 그 짐승들의 그 먹이를 끓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월동 준비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항상 아버지가 앞서 가셨어요. 앞서 가시면서 낫을 들고 잔가지들을 치시고 발 밑에 돌뿌리가 있으면 아들아 조심하라, 돌뿌리가 있다. 나무가 솟구쳐 올라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앞서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유, 광야의 길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연약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에 그 백성들보다 앞서서 행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광야의 그 길 속에서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의 먹는 것에서 풍족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삶이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윤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함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기억하고, 대적들과의 그 전쟁 앞에서 다윗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놓여 있는 그 삶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승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그 주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부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성도의 본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한 삶,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승리의 확신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길에서 인도와 보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전도팀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전도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평일 예배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충만한 도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에 주님의 채워주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공급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